다음 시간에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절정의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냥 보기에는 좀 따분하게 느껴지고 좀 차갑게 느껴지지만은 이 율법을 알아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율법, 법을 알아야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과 율법, 먼저 우리가 율법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워집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적은 것 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거예요. 중요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적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주는, 속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를 잡아?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짐승을 잡을 때 짐승에게 안수해가지고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왔죠. 그래서 제사에 필요한 것은 곡식도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짐승들이죠. 그래서 짐승을 통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짐승들은 가치가 있거나 혹은 가치가 뭐예요? 적은 것들이죠. 비둘기도 드리고 참새도 제사로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황소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희생해가지고 물질적인 것,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을 드려요. 이게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적은 걸 드려가지고 더 가치가 있는 것, 그것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희생해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줘요. 가치가 적은 것, 가치가 없는 것을 드려가지고 더 가치가 있는 것, 완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제사이고 이것이 율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예요.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을 속량, 바꾸어주는 거예요. 가치이신 하나님이, 가치가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치 없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분이 가치 없는 우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쪼잔한 나를 위해서 가치 있는 하나님이, 가치이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으로 무가치한 나, 무가치한
나의 죄를 속량해서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냥 한시적으로 인생을 7, 80년, 100년 미만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희생, 작은 예배드림, 작은 신앙의 고백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가치 없는 것을 드렸는데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인가.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고백이고 간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렸다가도 금방금방 자기의 포지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 여러분,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은 다른 얘기예요. 교회 생활은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읽기는 하고 밑줄은 치는데 전혀 영적인 감동이 없는 삶, 이게 교회 생활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무엇이 이끌어가느냐,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거나 가치 적은 일 가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제가 다는 못 적었지만은 적어봤어요.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적은 일들, 주차 안내하고, 설교문 컴퓨터 작업해서 PPT 만들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주방 봉사하고, 차량 운전하고, 교회 청소하고, 주보를 접고, 강달에 물컵 올리고, 꽃나무 가꾸고, 마당에 풀 뽑고, 화분에 물 주고, 성도들에게 환한 미소로 믿음으로 안내하고, 촬영을 하고, 안내를 서면서 헌금위원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카톡에 댓글도 달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거나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적은 것들이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적은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속량, 돈을 주고 값을 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 요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요까지 것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나 자신에게는 뭐가 되죠? 유익과 보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더 이어갑니다. 첫 번째, 율법은 임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이에요. 자, 본문 16장 16절, 자, 전 세계 유튜버들이 다 보고 듣게. 시작.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공생애를 더 먼저 시작하죠. 6개월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하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쓴다. 이런 성경 번역도 있고, 모든 사람이 복음만으로 빠르게 들어오게 되리라. 이런 번역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맛있게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일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이란 뭐냐?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바뀌어진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인해서, 복음을 인해서 낡아지고 쇠해진다. 세 번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대략적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리스도는, 자, 앞에 율법에 대한 말씀, 이거 다 외울 수 없어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 다음 세 번째요,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은요, 대리적인 제사를 드리고 마쳤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대리적인 제사를 드리고 마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 제사로
시작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율법이 마치는 곳에, 율법이 마치는 곳에 그리스도는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율법, 법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법으로, 원칙으로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긍휼, 자비를 가지고 가라.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가끔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래전에 1960년, 70년대에 미국에서, 다른 나라도 있지만은 이 고압적인 종교 율법주의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세상 말로 하면은 도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헌금이 모아지는지, 어떻게 헌금이 써지는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바삭한 박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교회는 영적인 실력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영적인 실력, 성령의 감화력 가지고 남들을 감동시키고 이끌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가슴이 불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제도적인 것, 신분적인 것, 계급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러다 보니까 고압적인 종교적 율법주의, 그리고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교인들이 반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놈의 교회가 그러냐, 그러게. 아니, 사랑하면서 교회가 어쩌면 저렇게 법, 원칙,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눈물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는, 어쩌면 저런 신앙들, 저런 교회가 다 있냐고. 형식주의에 반발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신형식주의가 나와야 돼요. 신형식. 집사님.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가행진을 벌였죠. 그들이 현수막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예수는 좋다, 근데 교회 사람은 싫다.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는 좋다, 우리는 하나님은 좋다. 그런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인인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영향력을 하나도 구사하지 않으면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고, 그래서 교회 가서 헌신하고 섬기며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인간들이 싫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과 교회를 구분하고 예수님과 사람을 구분하게 되었으니 너무도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행여 나의 신앙이 교회 속에만, 건물 안에만 고립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는 영향력을 하나도 구사 안 하거나 구사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주려고 한다면
이거는 율법적이고 아주 고압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법, 원칙 이것이 아닌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무뚝뚝함,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온유함, 부드러움, 지금 그 얼굴이에요. 따뜻함, 친절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데 저 좀 보실래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법 하면서 원칙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무뚝뚝하면 참 어떻게 없다고요? 되게 없네. 됐다 없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 1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래요. 두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죠.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다. 그래서 이 앞에 로마서 7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얽매였던 전 남편과 같은 율법이라 이게. 출근할 때 뭐 해놓고 뭐 해놓으라고 할 일을 조항을 다 써주고 가는 무자비한 남편. 들어와서 확인하고 체크해서 지적하고 혼내주고 욕하는 그런 무자비한 남편. 그 얽매였던 전 남편과 같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시간 지나서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자기를 위해 주는지. 그분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때부터는 전에는 적어준 것 때문에 혼날까봐 무서워서 집안일을 했지만은 고마워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했는데 어렵게 무겁게 적어져서 일한 것보다 고마워서 좋아서 한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된 겁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노래하거나 춤을 추거나 글을 쓰거나 삶으로 물질로 시간 재능으로 나타내지를 않을까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많으면 섬김, 드림, 바침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운 생각, 무슨 생각?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게 사랑이고 복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자, 넘어가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이 많아지고 빨라지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가 빨라지고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이 느낄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많이 성숙해졌다, 성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화가 같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얼굴은 안 바뀌어요. 마음은 안 바뀌고 말투는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화가 없거나 성화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름 그대로 법이에요. 알려주는 법이에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는 길, 죽는 길 알려주는 게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할 능력을, 우리를 살게 할 능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빼먹었지만은 주일 지키는 거, 이것도 율법이에요. 법이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 그런데 은혜로 하게 되면은 억지로 혼날까 봐, 혹시나 예배 안 드리다가 이거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마워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좋아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감심을 가지고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특징은 다스리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아직까지도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온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해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도매가격으로 공격하고 몰아가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예배 드리다가 끝나고 밖에 나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만나게 되면 쭈비쭈비해져요. 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욕해요. 여러분 욕 먹은 사람들도 많죠.
왜 모이냐고. 왜 모이냐고. 어제도 식당 갔는데요.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 식사해요. 근데 참 이상한 나라예요. 아니, 왜 식당에서는 몇 명이 모여서 밥 먹으면 코로나 없는데요. 나가서 100명, 200명이 밥 먹으면 코로나 안 없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요? 그걸 또 믿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요? 참 경험해보자는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애들이 하는 말 맞잖아. 고무줄하면서 이상하고 아름다운이 아니라 요상한 무슨 나라요? 도깨비 나라. 그렇잖아요. 왜 여기서 먹으면 없냐고요. 여기다가 식당은 왜 괜찮고. 참 이상해요. 율법은 나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기쁨으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법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로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고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그 법 한도 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어요.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소독하는데 소독약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정부 시책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지내왔어요. 그런데요, 항상 기억할 것은요, 나라의 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아주 중요해요. 안 지키면 벌금 때리거나 가둬버리니까요. 그런데 법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법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라면 세상이 하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하고 세상이 하지 말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가장 능력 있는 법은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 듣지만은 의사의 말도 잘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율법은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만드는 법이 율법이에요. 복음은 말합니다.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자유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죽어야 산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결론으로 복음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살게 되었다. 그거예요.